네, 오늘은 복되구나 마음이 깨끗한 이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광복 80주년. 이 광복이라는 말이 그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는 다시 또 빛을 회복한 것 같았습니다. 최근 특검에 의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어두움 속에 헤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치 곳곳에 기독교 권력들이 압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대통령의 영부인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수서를 쓴 한 기업의 대표도 대한민국 크리스찬 CEO를 대표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다름없이 그저 관행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권력과 밀착하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이사야가 고발했던 그런 상황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서 죄책감을 심겨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한 시인은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며 한글로 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바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이 보다 강력해지고 있을 당시에 이 청년 시인 윤동주는 그의 양심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모두가 일제와 손을 잡고 일제 권력에 무릎 꿇는 시대에 윤동주는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어두워갈 때 우리는 불을 밝히 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양심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어야 하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팔복의 말씀 중 6번째 말씀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길 바라는 사람의 노래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깨끗한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깨끗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현대 사회는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사라지고 사진만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 행복한 듯의 표정의 사진으로 가득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웃고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찬양을 하는 사진들, 기도하는 사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사라지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남아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예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았는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거나 알려주었는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마음은 철저히 가린 채 자신의 겉모습을 위장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은 나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그 마음은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선행 속에 숨겨진 내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미소 속에 감추어진 증오와 미움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 멋지게 찬양하는 듯한, 은혜 받는 듯한 아주 거룩한 표정은 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에 내가 사진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예쁘게 찍혔던지, 이렇게 드는 게 예쁘게 찍혔던지 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답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내 입술의 고백만 들으세요. 하나님, 내 찬양만 들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면 주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 미움, 다툼, 시기, 교만, 그리고 정작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것들, 그것은 주님보다 더 커져 있고 무엇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만, 나의 헌신만 봐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인스타그램에 우리의 사진을 올리듯 하나님 여기에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늘 지적하셨던 그들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달리 종교적인 외형만 거룩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듯한 이 바리새인들의 겉모습,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주기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마음을 숨긴 기도하는 이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마치 인스타그램을 즐기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기도하는 모습만 거룩하게 남기기를 바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들은 위선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던 마음을 숨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이 깨끗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이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겠습니까? 그들은 나라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세상, 더 이상 과도한 세금에 억눌리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살아도 되는 세상, 내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분개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할 때 이 깨끗하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정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순물이 씻겨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른 이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100%의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이 카타로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마음에 불순물이 없고 바로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다른 마음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완전히 다 부어서 조금의 다른 어떤 마음이 틈탈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하나의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좀 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성공과 번영과 명예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갑자기 덴마크네요. 네. 배가 살 아파지네 또. 네, 우리 슬기 집사님 덴마크 사진을 올렸던데, 어쨌든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가 쓴 책에 Purity of heart is to will one thing. 그러니까 그 순수함은 그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를 추구하는 마음이 순수한 것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깨끗함은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이에요. 이 책에서는 인간이 갖는 마음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 아니 세,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욕망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할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인기를 얻을까? 아니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될까?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늘 이런 것들이 부딪힙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성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단일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바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이며 그 선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원하는 삶이 깨끗한 마음, purity heart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이스라엘 민중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구출해주는 강력한 왕권과 권력을 가진 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속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바랄 것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독립이 아닌, 그들의 자유가 아닌, 그들의 번영이 아닌, 그들이 바랄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만 바랐던 예배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세번역 성경보다는 이렇게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구했던 것, 오직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도 세상이 주는 평화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소원, one thing, 단 한 가지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의 one thing,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원하지만
그 밖에 다른 무언가들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곳에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 들키지 않도록 은밀히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승에 의하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너는 나에 대한 수많은 책을 잘 써주었구나. 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뿐입니다. 임종의 순간에서도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의, 남편의,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 깊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지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이 독립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었겠습니까? 메시아가 그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한 정치적 회복, 그들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마음이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이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만약에 손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병원을 찾아가시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분명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인간의 물리적, 생리적 작용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려면 시력이 또렷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팔복과 관련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주님의 산. 주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의 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구했던 바로 그것 한 가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에 정말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이 즐거움과 뺏기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때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호라우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 외에도 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이것과 관련하여서 맛보다, 몰입하다라는 의미로 확대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이들은요,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환영했던 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그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라면,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 저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까요? 왜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 속에서 함께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는 one thing, 내 안에 원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내 삶의 이유도, 내가 기도했던 그 어떤 것들도 나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주님만을 구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만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헛된 욕심들, 헛된 욕망들,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그 은밀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뜻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부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중심, 내 마음만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오며 우리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